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많이 닮았었습니다. 여러 아이들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누가 제 아이인지 금방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아마 누구인지는 짐작하실 겁니다. 커가면서 조금씩 변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나하고 똑같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손을 누구든지 잡으면은 목사님 손하고 똑같네 하는 소리를 늘 듣습니다. 닮았다는 것,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비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내 자식이 평생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자식을 낳고 별 생각 없이 막 가는 대로 산다면 뭐 상관할 것도 없겠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나름대로 서신과 철학과 그리고 신앙관을 갖고 산다면 내 자식은 그것을 좀 이어줬으면 하는 게 이 땅의 어버이들의 소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인생관,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신앙심을 제가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만큼 귀한 것이, 뿌듯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과연 얼마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얼마나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100독 아니라 1000독을 한들 뭐합니까? 금식을 40일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뭐합니까? 맨날 교회에서만 살아서 뭐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자신이 돌을 닦았다며 신내림을 받았다 하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주권 같은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이상한 짓을 하며 자기가 어떤 귀신, 어떤 신과 같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옷도 아주 괴상하게 차려입으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보라고 과시도 하죠.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걸까요? 이상한 소리나 하고 현실에 동떨어진 말이나 하고 정신병자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를 닮는 길은 뭘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를 끼워 넣습니다. 어찌 보면 좀 교만한 태도인 듯 하죠.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해도 다 알아듣겠는데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러한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도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는데 그들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주의 순서에 유의합시다. 예의상 말이죠. 주님이 먼저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따라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즉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느낌이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을 소개받을 때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느낌이 있다는 것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이제는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신자와 비교할 때 초신자들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권위만 내세우고 짜증만 부리고 기득권만 주장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중국의 석학이라 불리는 이모당이라는 분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모당 이분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요.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유교, 도교, 불교, 유물론을 섭렵한 이후에 63세에 진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젊은 시절에 교회를 떠나서 유교, 불교, 도교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두루 섭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썼죠, 몇 권을.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한창 방황할 때에 그에게 절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맹자의 후손으로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다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 친구는 늘 중국 고유의 복장을 하고 다녔고 의자에 앉을 때도 아주 꼿꼿이 앉곤 했답니다. 진짜 맹자의 후손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했더니 성경의 가르침, 교리 때문에 개종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어느 교수 부인의 친절과 성인 같은 그의 삶을 보고 개종을 했답니다. 그 부인의 삶에서 유교의 가르침보다 예수의 가르침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랍니다. 한국교회는 오늘까지도 전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이 전도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열기는 70년대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1974년도에 여름 여의도에서 열린 그 100만 성도가 참여한 엑스플로 74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 똑같은 규모의 빌리그람 대전도 집회 때 그때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다 모으자 해가지고 100만이 동원하자 했더니 모든 사람이 나가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때부터 전도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살 것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못 사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느끼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율배반적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몸부림치곤 했죠.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늘 울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저 교회는 우는 데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것들을 갖고 기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서 그래도 예수님 흉내라도 낼 정도가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변했어요.
전도. 그것도 모자라서 총동원 전도, 총력 전도, 전도 특공대, 전도 폭발. 그야말로 그런 전도에 매진에 매진, 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교단 총회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교단 총회로서 그 회의 보고 시간에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좀 키우자, 성장시키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가 사역 기간이 다 되어서 사역 보고와 더불어 이제 해산하게 되어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5년 동안 동반 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열심히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번에 교단 통계를 보니 최근 2년 만에 15만 명이 줄어서 255만 명이 되었습니다. 성장하자고 해서 만든 위원회였는데 성장은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씁쓸히 물러가게 됐습니다. 이런 비교적 건실하다고 하는 우리 통합적 교단이 이렇게 줄었으니 아마 한국교회는 더 줄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만 뜨면 전도하러 길거리로 전철역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라고 고생하는데 왜 도리어 줄어들었을까요? 우리들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휴지 선물이나 주고 커피나 주고 부침개를 주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나 주는 분이라면 그까짓거 안 받고 집에서 편히 쉬겠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 기껏 교회를 키워서 대형 교회를 이루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길을 쓰는 그런 예수라면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툭하면 싸움질이나 하고 권모 술수에 능하고 패거리나 짓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쉴 수 없이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도 그럴듯한 대명분을 내세우며 정의로운 척 많은 그야말로 그런 꼰대 같은 예수를 보여준다면 뭐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래서 어처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 폭발 이후에 선교사 고포드의 증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 동양의 시어머니들은 공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경회에 참석했던 몇몇 며느리들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근면해졌고 덜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불신 이웃 사람들이 그 변화를 또한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자기가 영접한 예수를 보여준 겁니다. 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성령 폭발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 많이 해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06년 5월 24일자 그리스도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 교인은 마귀의 종을 벗어나서 노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료를 종으로 부려 짐승같이 대접함이 옳지 아니한 줄을 많이 깨달은지라. 순한 박인시 씨는 그 종을 속량하여 딸을 삼았고 평양 서천 창마을 사는 리 씨는 주를 믿기 전에 일개 비자를 천여금을 주고 사다가 부리더니 자기가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고 그 종과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할 때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종으로 두는 것이 늘 마음에 불안하고 다시 팔자 한즉 인생을 참아 짐승과 같이 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에 합당치 아니한즉 오늘부터 너를 속량한다 하고 문서를 내어 소화하고
친딸같이 사랑한다 하니. 당시 사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을 해방시켜 친딸로 삼는다는 건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를,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성령께서 계속 내게 감동을 주시니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흉을 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변화, 그게 기독교의 힘이고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예수죠. 성도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교회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름 때같이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권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작지만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전도 열풍이 가라앉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열망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짧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나는 닮지 마소 하는 교인들보다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런 기존 성도, 중직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닮아야 합니다. 왜요? 모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외모가 혹 같지 않더라도 느낌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낯설다면 그거 큰일 난 거죠. 우리 모두 닮아야 합니다. 그 닮음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그 후배들이 그런 선배들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젊은이들 눈치 보고 이렇게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때에 뒤를 따라오는 거룩한 무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 중에서 절 보고요, 동네 이장님 같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옆집 아저씨 같다고 합니다. 뭐 푸근하고 정감이 있다는 말일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아주 뜨끔합니다. 큰일 났다. 목사가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장님 같다니.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이른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막 중요한 겁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 눈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초신자들, 젊은이들이 은영이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합니다. 오늘 성경에 본받으라고 하는 단어가 미메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미메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테이션, 이미테이트, 즉 모방,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것이죠. 바울을 흉내내랍니다. 그 안에서 보이는 예수님을 흉내내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흉내만 내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흉내라도 좀 내고, 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흉내 내라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거야, 흉내 좀 내라는 거예요. 불에 죽겠는데 승질 나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 참는 거야,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진심이 안 따라가도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 흉내를 내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다 보면요, 원본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흉내낼 수 있는 먼저 믿은 이들이 제대로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젊은 시절에 유행하던 우스갯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한 녀석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컨닝을 하는 거야. 옆에 있는 그 시험 답안지를 컨닝을 합니다. 문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예술가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였어요. 답은 로댕이죠. 로댕.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녀석이 답안지를 슬쩍 컨닝을 했는데 급히 보느라고 그걸 제대로 정확히 못 봤어. 그래서 오뎅이라고 적었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놈이 또 그 녀석 걸 슬쩍 보고는 덴뿌라라고 적었대.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훔쳐본 녀석은 영민족 자존심이 센 녀석이라 왜 일본어로 쓰냐고 하면서 어묵이라고 적어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흉내는 내야겠는데 원본이 정확해야 되고 그걸 제대로 주셔야 돼요. 오래전에 양평 지역에서 교회제직 연합 부흥회가 열렸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초청이 되어서 집회를 하는데 이 부흥사가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각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 다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이 장로님들 못 비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 장로님들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에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장로님이 섬기는 대로 섬기십시오. 장로님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이 참는 대로 참으십시오. 장로님이 헌금하는 대로 헌금하십시오. 장로님이 전도하는 대로 전도하십시오. 만약에 장로님이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도 섬기지 마세요. 장로님이 예배 빠지면 여러분도 교회 오지 마세요. 장로님이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기도 안 나면 여러분도 나오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은 장로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중직자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 은연중에 초신자들이 배웁니다. 우리 주님께 똑바로 충성합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꼭 그리합시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성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한번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요, 우리 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사상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사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더라 고민하게 하여 주시며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담대하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붙잡아 주시사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